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 월요일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에 가서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고 어제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시차가 있지만 힘내서 말씀 전할 테니까 여러분 힘내서 하나님 말씀 청종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다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작다고 낙심하거나 또 속상해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 손에 붙잡혀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시라고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분 손 붙들고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십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 환영하며 인정하며 초청하오니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생수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임하시는 아름다운 과실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말씀 온전히 대언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왕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 오전에 우리는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말 힘써 하나님 말씀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주여, 이런 말씀은 아멘이 아니라 주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셔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대적들을 상대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 사사기 2장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하던 믿음의 세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유혹거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여 평안을 누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이 시험과 유혹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착 2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동안 하신 일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이어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로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고 요단강물을 멈춰 건너가게 하시고 남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도 기적적으로 함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착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바울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가나안 거주민들을 쫓아내야 되는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안주한 거예요. 이런저런 나름의 이유를 댔겠죠. 하나님 말씀은 이러이러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변명을 대며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크게 힘써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역사를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야훼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수아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조상 야훼 하나님을 섬기던 그 조상들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 섬깁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긴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우상도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굳이 하나님만 따라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표현해요. 본문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바알은 하늘의 주로 알려진 신인데 폭풍우를 관장하는 농경의 신입니다.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로 알려진 우상으로 풍요와 성, 다산과 전쟁을 상징하는, 관장하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 사회 속에 들어간 거죠. 이스라엘 가나안 정착 2세대들은 그들이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왠지 유목민의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이 농경의 신을 섬기면 좋겠다 생각한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텐데 오랫동안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우리한테 도움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하여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세상의 풍요와 음란함을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착 2세대들이 타락하게 된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부모에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안주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한 부모 밑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믿음을 가진 세대로 자랄 것인지 그 1차적인 책임은 우리 부모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천국 백성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보여줘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야, 중간고사 기간인데 너 교회 가서 뭐 하려고? 빨리 학원 가, 공부해! 야, 교회는 나중에 가도 돼 라는 그 사인은 도대체 누가 주는 걸까요? 앞으로 세상에서 살 때에 필요하면 하나님을 부인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세대로 건강하게 선 것 이상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려주십시오. 끝까지 믿음 안에 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이미 늦었어요. 자식들이 머리가 클 만큼 커가지고 도대체 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들에게 풍요를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그러한 이스라엘의 믿음을 그냥 다 산산조각 내시죠. 우상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박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셔도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시면 진노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한 부부 중에 또 남편이나 아내든 어느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끌리면 여보 저 아가씨 좀 봐. 너무 매력적이야. 나 저 아가씨랑 좀 데이트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 그러면 아내든 어떻게 있어야 돼요? 그래, 만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는. 이 양반이 미쳤나, 뭘 잘못 먹었나, 그럼 지금 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야죠, 당연히. 반대로 여러분, 아내가 여보 저 남자 봐, 몸도 좋고 역삼각형에다가 정말 매력적으로 생겼어, 나 저 남자랑 같이 영화 보러 가면 안 돼? 그러면 남편들 어떻게 해요? 잘 다녀오세요 그럼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당신 남편은 나야 해야죠. 이 분위기 뭐죠? 아내들 알아서 하세요, 남편들 알아서 하세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를 지켜야죠. 화를 내야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면, 다른 여인에게, 다른 남편에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결혼의 언약을 맺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 관계 속에 다른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스라엘이 대적들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기면, 그 괴로움이 심해지면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가나안 정복에서부터 왕정 시대 개막일까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왕정 시대의 개막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사사인데, 주께서 세우신 군사 리더, 정치 리더, 법적인 리더가 바로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진노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사사가 죽으면 다시 죄악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면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사사기의 이 패턴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대적의 손에 넘기셔요. 그럼 괴로움에 지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불순종한 우상 숭배, 심판,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다시 불순종한 우상 숭배,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다시 불순종한 우상 숭배. 이 패턴이 계속 사사기에서 반복돼요. 안타까운 것은 불순종과 타락의 죄악의 강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여,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다른 신들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며 우상에게 절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사사기 마지막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시대에 끝없는 혼란의 이유, 원인 무엇 때문이에요? 개인과 가정과 각 지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Do what is right in his own eyes.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했다.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눈이었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만 그랬을까요? 아니 목사님,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이 혼내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 세우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일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또 있어요. 바로 나. 하나님, 저 도와주시는 건 고마워요. 그런데 제 삶을 다 다스리려고는 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달라고 할 때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주일 중에 주일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6일은 제 마음대로 살게요. 저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딴 사람들과 달리 11조는 내잖아요. 11조. 그러니까 저보고 나머지 물질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쓸 거예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처음부터 질문해요.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 소견이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죄의 DNA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왕이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사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 그 백성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낼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가 않지요.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하고 실패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승리하고 계신가요? 월요일에도 하나님의 백성, 화요일에도 하나님의 백성,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세상은 이리저리 꿍꿍이를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꿍꿍이가 아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꿍꿍이에 나도 좀 껴줘 그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했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속 진노하시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시 살려주시고 또 돌아가면 방탕하게 살면 또 진노하시고 돌아오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결과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 아직 멀었어. 고생 더해.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듣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사사기는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별같은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왕정 시대의 문을 여시죠. 사사시대 이방 여인 룻을 통해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 하나님이시여 고백하는 다윗의 출생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선교지에 방문해서
현지 사역자들과 그들을 수십 년 동안 섬기시던 한인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중에 어떤 선교사님은요, 한국에서 유명한 소위 스카이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시고, 스코틀랜드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정말 탁월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선교지의 한 지방에서, 수도도 아니에요, 지방에서 10여 명의 학생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인재 중에 인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 문명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있는 목적,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한국에서 아주 잘 훈련된 선교사 후보생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네처럼 탁월한 사람이 왜 그런 오지로 들어가는가? 그 질문을 받은 선교사 후보생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낭비라니요, 영광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소견으로는 낭비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합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낭비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예배학자는 예배를 가리켜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계신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백성으로 살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왕인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뭐를 위해서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누구를 위해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보시는 백성답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의 사람들처럼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세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알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런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무명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많은 거 가지고 있지 않아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요? 왕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온 우주의 왕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내게 없는 거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냥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건강으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고 부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 이유가 나 잘 먹고 잘 살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길 원하니 저에게 그러한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 눈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사는 공간,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달란트,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세상을 봤을 때 우리가 작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 유혹에, 세상 우상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답게 여러분 주일부터 주일에 이르기까지 매일의 삶이, 매일의 환경 가운데 왕이신 그분 손에 붙잡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